오늘 말씀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그 예고한 겁니다. 예고한. 네. 그리고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하지를 못했죠. 출애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번 적지 않은 숫자인데 9번이나 그 뭔가 일을 시도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특히 9번째는 그 바로가 모세에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찍이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킨 후에 그들이 너에게 은금 폐물을 주고 나가게 할 거다. 가서 해라. 근데 9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9번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왕은 더 강팍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네. 이 정도 되면 낙심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예. 특별히 내가 원하던 그때에 정말 잘 이루어지면은 정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낙심합니다. 낙심.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들이 너를 보낼 것이다. 근데 9번이나 그 9번.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근데 10번째 재앙을 이루기 전에 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9번까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 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예. 쫓아낼 것이다. 예. 쫓겨난다는 거죠. 아유, 빨리 나가라고. 예. 그냥 나가기를 간청했는데도 안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막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낸다. 아유,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일어날 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예,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그냥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그냥 나가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도 그 말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예.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서 옆집에 가서 애굽 사람에게 가서 너 금은 보석 있지? 그거 나에게 줘. 그래 말하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들을 만들겠다.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노예로만 보던 사람이에요. 노예로만 보고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등한 족속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할 것이다.
위대하게 볼 것이다. 그래서 위대하게 볼 것이다.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너를 신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를 무시하고 이제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말했던 왕이 이제 모세가 이제 신으로까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그 12장 35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대로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의복을 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그랬습니다.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마치신다고요. 하나님이 끝마치. 예. 이 세계가 혼란스럽고 뭐 앞날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 있고, 예,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계시록이나 또 복음서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마지막 때 다 심판하시고, 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끝낸다고. 이제 그 끝낼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까워지고 있다. 예. 어떻게 했든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계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그 선교 회의를 하면서 나온 그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세계 곳곳까지 다 전파되었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들까지 소수 민족에까지 다 전파되었다. 그래서 아마 주께서 우리 세대에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 말이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때 틀다가 보면은 극한 직업 나오면 극한 직업을 봐요. 거기 보니까 그 아주 그 극지방에 사는 그 족속들이 나오더라고. 극지방에 몽고 지방도 나오고 시베리아도 나오고.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까 하는데 영하 40도 내려가는 데서 애들도 영하 20도 30도 되면 밖에 나와 놀더라고. 얼굴이 뻘겋게 그냥 얼어가지고 그 소규모 가족 단위로 살죠. 소규모 가족 단위로 사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 네. 근데 언젠가는 보니까 그들이 또 모여 사는 시베리아 영하 뭐 40도 50도 내려가는 그 곳에도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교사들이 그 땅끝까지 다 들어가고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현지인들을 이제 사역자로 양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했고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해왔고. 예. 근데 현지인들이 이제 그 선교사를 직접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예. 현지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 현지인들은 교육시키면은 다 가잖아요. 예.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신학교 세우고 그 사람들 양육하니까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권서인이라 해가지고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 성경을 이제 판매한다라고 하는 그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강원도 골짜기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는 것처럼 선교사는 못 가도 현지 사람들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들도 많이 보이죠. 왜? 세상이 굉장히 악해진다. 굉장히 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사탄은 안다고.
사탄은 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 그냥 징조를 보고 짐작하지만 사탄은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악해진다. 예. 세상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적인 일을 안 하고 그 악하다고 그냥 악하다. 예. 그 악한 일들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고 또 돈을 잡고 돈의 세계를 잡고 그 다 잡아간다. 다 잡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참 기쁘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우리 그야말로 속이 터질 정도로 막 악하고 불법, 불의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일어날. 예. 그 보기만 해도 막 열이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안 봐. 그냥 큰 타이틀만 보고 텔레비전 뉴스는 안 봅니다. 이 보면 어떨 때는 이 막 열이 나더라.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가는 타이틀만 보고 치아버리는데 그런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 9번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는 안 되는데 뭘 또 시킵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9번째는 바로 왕에게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가요. 4절에 바로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개입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들어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에서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에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종의 일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그 신 중에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시스 신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아이들의 수호신. 10가지 재앙이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이시스 신이 너희들 우상이지 아무 별별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이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가 짖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일이. 그렇게 하면은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나가라 그럴 것이다. 예. 그 그대로 정한 겁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당신의 신하들이 나에게 절하고 나가라고 할 거다. 그리고 화가 나서 나왔다. 8절에 심히 노하여 나왔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참 답답했겠죠. 이런 일이 난다. 그래서 심히 노하여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게 절할 것이다. 굴복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굴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않았다. 이건 10가지 재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을 다 하고 이런 말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12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냐 하면은 출애굽기 1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뭐 옛날 당군 신화부터 해서 뭐 을지문덕의 이야기, 강감찬의 이야기, 이순신의 이야기 막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들려오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그 언젠가는 보니까 그 외국의 학자들이 그런 연구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미국인가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는 왜 정복을 안 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또 공부한 학자가 나오더라고요. 학자가 있더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사는 이 족속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우리나라 쳤다가 잘못하면 중국이 망해요. 수나라와 당나라가 우리나라 공격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 예. 특이한 족속이라 특이한 족속. 예. 그러니까 애굽도 이제 그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열 번째 재앙이 없으면 유월절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유월절도 일어나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각인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믿음이 막 새겨진 거죠. 새겨진 겁니다. 새겨지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 그때 모든 그 장자들이 죽어 나갈 때 양을 잡아 문설주에 칠한 우리 민족은 살았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예,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봤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산산조각이 난다.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하면은 그 모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그게 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은 자식에 대한 욕망들이죠. 욕망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올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래서 복음서나 이제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러죠. 상급. 모든 것을 다 가지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가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훗날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그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 정말 그 유일한 신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은 다 귀신들이고 정말 이 참신이죠. 참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올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